창세기 4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서 간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를 어제 살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뜻하지 않게 자기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형통을 주셔서 이 요셉에게 그 보디발이 자기의 집의 소유와 모든 것을 다 맡기죠. 그 보디발의 집을 관장하는 그런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괜찮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점점 추락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이번에는 감옥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감옥이 잘 되는 거예요. 죄수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또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죄수들의 어떤 심성이 달라지거나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감옥이 잘 또 유지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바로 앞에 세우셔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7년 동안의 풍년과 그 다음에 오는 7년 동안의 흉년, 7년 동안의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가나안과 그 아프리카 밑에까지 다 모든 생명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곡간을 크게 짓고 그 곡간에 7년 동안 그것을 5분의 1을 항상 저장을 해놔서 이제 그 흉년을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는 일에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왕이 자기의 그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요셉에게 의복을 입히고 총리로 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해라. 이 애굽 땅에서 너보다 높은 자는 나밖에 없다. 왕 외에 너보다 높은 자는 없다. 내가 여기에 애굽을 다스려라. 이렇게 맡겨주게 되는, 총리로 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과 그 지역의 일대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인 것이죠. 요셉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다. 저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지금 차곡차곡 단계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잘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살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야 되는 교회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부유하다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 형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요셉이 여러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죠. 45절에 이제 자기 이제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 만났는데, 요셉이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 형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7년 풍년의 때에 5분의 1씩 잘 저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7년 흉년이 왔는데 지금 2년 되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추수도 못하고 5년 동안 5년이 더 남았습니다. 5년 동안 추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으로 오십시오. 아버지의 집과 모든 소유와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이 애굽 땅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모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 요셉이 살아있고요.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5년의 이 기근이 더 든다고 하니까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면서 이제 아버지 모시고 애굽 땅으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출발해서 떠났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 갔다가 우리의 가족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또 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서 브엘세바 남쪽에, 가나안 남쪽 끝에 도착을 했어요. 여전히 야곱에게는 불안과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여기는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거든요.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스럽게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희생 제사를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여러분의 그 밤에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몇 년을 보냐면 5년, 7년을 보는 게 아니에요. 400년, 500년, 1000년 그 이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앞으로 5년 동안의 기근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항상 작은 민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요, 거기에서는 큰 민족 이루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7년 동안의 이 기근의 때에 먹을 걱정 없이 물 걱정 없이 고센 땅에서 기거하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야지 이게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요, 현실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지만 현실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현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가나안 땅은 항상 크고 작은 민족끼리의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내려오면 절대 권력과 절대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누가 공격하거나 침입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곳이에요. 고센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농사하기에도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의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 63만 명이에요. 계수했을 때. 민수기가 넘버스 수를 세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처음 시작은요, 수를 세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셌을 때 63만. 싸움에 나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했을 때 63만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200만 명이 번성할 수가 없어요. 200만 명 정도 수요로 큰 민족을 이루어지려면 어디 있어야 되냐? 고센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농사가 가능한 땅이 되어야지만 또한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그냥 계속 살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5년 동안의 기근이 더 있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죠. 번성할 수가 없죠. 계속 전쟁이 발생하는 그 땅에서 생존할 수가 없죠. 200만 명 되는 엄청난 수요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땅으로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와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절대적인 군사력으로 지키시면서 공격받지 않게 하시면서 그 민족이 아주 번성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지만 사람의 현실을 무시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 계획이요, 우리는 몇 년이에요. 5년짜리 프로젝트, 10년짜리 프로젝트 이런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500년짜리 프로젝트, 1000년짜리 프로젝트, 2000년, 4000년짜리 프로젝트.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큰 프로젝트가 나를 통해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